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송을 드립니다. 그저께 2020년 이민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셋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올 때에 우리에게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실 때에 잃어버렸던 표대, 잃어버렸던 목표를 또 정확하게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네, 빌립보서 16장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 가이사라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이끌어내와 봤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쁨의 서신을 적을 수 있었다는 것 참 특이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이민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표대라는 거예요. 골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것을 표대로 삼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실히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피곤해요. 특별히 팬데믹이 지금 2년을 넘어 3년 가까운 세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죠. 현대인들이 참 이 팬데믹 아마 1년이 지나면 그만하겠지, 2년이 지나면은 괜찮겠지 했는데 2년이 꼭 채워지는 시기를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능히 우리 주님께 아이 컨택하고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2022년도에는 이 환난과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부 마무리되고
더욱더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왜 피곤하냐? 오늘이 어제 같고 또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으니까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목적과 표대가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의 삶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핍박자였죠. 그러나 지금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됐냐 하면 표대 대신 예수를 위하여 다름박질하고 그분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핍박자 사울이 이제는 예수 만나고 난 뒤후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분께 표대를 두고 다름박질하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부름을 받고 에클레시아, 그 콜링을 받고 나온 자들 표대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다름박질하면 반드시 상 주신다고 이렇게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상 주실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주때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심 속에 확실한 신념이나 그리고 삶의 방정식이 분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주때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주때가 필요해요. 그 주때가 뭐예요? 내 삶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돌이요, 춧돌이요, 그리고 바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때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표대가 분명한 성도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조이풀교회 유스그룹 아이들과 함께 비전 캠프를 몇 년간에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 10 years 프로젝트예요. 10년 프로젝트. 이 10년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외부 강사를 모시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드디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 꿈과 비전을 이 스테이먼을 가지고 이렇게 타임캡슐에 묻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비전 스쿨의 리더로서 박영선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2024년 홈커밍 데이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만나게 될지를 늘 저는 가슴에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던 박영선 변호사님은 부에나팍 시장이 되었고, 비전 스쿨을 진행하던 저는 아직까지 미완이지만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 인디펜던스 데이 때 저는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흩어진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꿈과 비전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이 젊은 날의 흔적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제 꿈은 이곳의 디아스포라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우는 꿈과 비전, 이것이 저희의 바로 사명의 표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양일념으로, 저에게 주신 이 목양일념으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모습을,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 모습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것이 저에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모시고 표대로 삼고 다른 박질한 저에게 주실 상으로 믿고 나가고 또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빌립보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은 표대를 분명하게 한 자신의 삶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줏대가 분명한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목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여러분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미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줄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 주만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아이 컨택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박질하는 것이 우리가 달려갈 경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아이 컨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목표와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왕좌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거꾸로 신자라 그래요. 거꾸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똑바로 보고 싶으면 똑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확실히 보고 싶으면 확실한 믿음 안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을 돌이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 위에 우리들의 표대가 되고 우리 신앙을 그 앞에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요, 바로 순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과거는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이 뒤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벗어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 지향형 인생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아니, 오늘도 없습니다. 오늘이 어제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년에 잘 나간 사람 치고 현재 만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익되지 않은 일이나 상처받았던 일, 이것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선 과거를 오래 기억하는 것,
내 신앙생활, 내 영적 삶에 대단히 큰 장애물이 되어서 결국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까지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자들은 뒤에 있는 것 벗어 던져버려야 돼.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들 다 던져버려야 돼.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여러분 정욕이나 자랑이나 그리고 육체에 현저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들이 갑옷 입고 뛰는 거 봤습니까? 다 던져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그것을 붙잡으려고 다른 박질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야 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권면을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이 현재를 볼 수 있고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빌립보 교회 자신을 소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요, 오늘은 배가 고프고 오늘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를 향한 꿈과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오늘 한숨과 눈물, 여러분 오늘 괴로움 이것에 여러분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벗어버려야 할 대상이에요. 던져버릴 것이에요. 내일에 대한 구원의 완성,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괴로움, 오늘의 한낱 괴로움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약속한 거예요. 약속은 여러분 누구의 것이냐?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 약속을 약속해 주신 내용을 축복으로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도 20년도 아니에요. 무려 70년이 되도록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갈 방향을 알지 못해도 가라 하면 갔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잡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없지만 이루어진 줄 믿고 나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려거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사귀십시오. 이 사람이 내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을 불행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요. 이런 사람을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이 비전이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때가 되면 기쁨으로 내일 여러분 소망으로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흐려도 내일 빛을 따사로울 햇살을 기대하는 사람, 지금은 비록 어둡지만 내일은 반드시 아침에 해가 뜰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내일 아침에 그 광명한 햇살을 기대하면서 잠들기 때문에 그 영혼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넷째,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표대가 분명한 사람, 신념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목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살고 있지만요, 내일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하고요, 오늘 그냥, 내일도 그냥, 아침에 눈 떴으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까닭이 있습니다. 그가 장자였기 때문인가요? 그가 실력이 뛰어나고 인물이 좋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꿈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꾸는 자에게 내일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삶의 목표와 생애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삶의 목표인 사람은 언제나 이해 타산 계산기를 켜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에만 관심이 있어요.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명예 중심으로 살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권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그곳에 기웃거리게 돼 있습니다. 향락이 중요한 사람은요, 어디 가면 오늘 한 잔 마실 수 있는지 그곳에 관심이 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먼저를 God first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가려면 여러분 방향 없이 갑니까? 예수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려면요, 무거운 것들은 다 던져버려야 돼요. 명예욕, 권력욕, 돈,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안 주실 거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경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육신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되고 무익한 것을 쫓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며 우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무거운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2022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구원의 상을 받기 원하며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는 2022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